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학원보고마 중에서 세 번째 과를 나눌 시간입니다. 9월의 학원보고마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트기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씨, 언약 가진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237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내용들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로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미래의 전도자들로서 준비되어지는 이 9월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후대를 기르고 있는 모든 렘넌트 사역자, 교사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9월 학원보고마의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나는 공부도 잘 안 되고 또 가정에 가면은 여러 가지 힘들 일이 많고 교회에 가도 복잡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의 시작이 바로 그랬습니다. 성경 속 렘넌트들도요, 우리 요셉 보세요. 가정 문제 때문에 고통받았고요. 모세 태어나자마자 우리 민족 전체가 다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가장 존경받아야 될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요. 다윗 왕으로부터 계속 쫓겨다니면서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로서 살았고요. 엘리야, 엘리사 국가가 전부 우상에 빠져 있는 시대였고, 이사야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였고, 바울 로마에 속국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하자면 렘넌트들의 시작은 언제나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당한 것 같은 그런 철저한 절망의 시간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우리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 언약으로 시대 전체를 살려버리며 빛의 망대를 세운 것이 우리 성경 속 렘넌트들의 일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언약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그것이 우리 후대 안에 심겨진 거룩한 씨가 되어서 우리가 기르는 렘넌트들이 참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절대 망대들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흑암 망대를 꺾는 빛의 망대를 세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주변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 속에서 불안 속에서 흑암의 망대를 자꾸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기도 24의 행복, 이런 빛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기도의 힘 24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세상 살리는 25, 시대 살리는 영혼의 그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뭐 하는 시간표인가요? 나를 살리는 기도 24, 이 기도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행복한 말씀 묵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그 말씀, 나만의 CVDIP가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다락방하고 초동신학원 가고 기도 수첩하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행복한 묵상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3과의 묵상의 주제는 이렇게 잡았어요.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렘넌트들의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묵상의 주제를 계속 이렇게 되짚으면서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속에 나의 CVDIP가 발견되어 가는 겁니다.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본론 1대지 들어가겠습니다. 우상 신정과 신앙,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형상을 본떠서 큰 우상 동상을 만들고요. 국가의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절을 해야 된다고 법을 정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대지에 보면요. 왜 강대국에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강대국들은요, 큰 우상 신전을 만들고 그 우상 신전 중심으로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조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왕들은 우상 신전을 만들었을까요? 왜 전 세계에 우상 신앙이 전달되었을까요? 역사적인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도요, 이 백성들의 그 모든 정신과 문화를 장악하기 위해서 큰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종교라는 이런 우상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했던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면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도 큰 신전, 막 지금 또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큰 신전을 만들어서 이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시민들을 움직이려고 했고요. 우리 일제시대에도 보십시오. 뜬금없는 신사를 우리나라에 세워서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본 조상신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 가서 신사 참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일이 강대국들의 그 큰 제국 중심으로 벌어졌던 건 첫 번째. 이 백성들의 정신과 문화를 하나로 모아서 조종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 말고 진짜 이유는 뭔가요? 바로 배후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거였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통치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정치권에 앉아 있는 통치자들, 이 큰 우상 신전을 짓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이런 그 폭군들, 이런 폭군들의 배후에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의 조종이 있다.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된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상 신전을 계속 만듭니까? 이 마귀 사탄이 통치자들의 배후에 우상 신전을 만들도록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 속에 캄캄한 중에 모든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가 온 나라를 뒤덮음으로 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재앙, 전쟁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요. 어둠 속에 캄캄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빛을 발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뜻을 정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성공해야 되는가? 확실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이 정치 세력, 이렇게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움직여 가지고요, 이렇게 온 나라가 우상의 문화, 사탄의 문화에 넘어가게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하는구나.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분야에 내가 성공해야 된다. 이 확실한 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지 증인이 된 새 청년,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유대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이고요. 그 바벨론식으로 바꿔진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자, 이 세 청년은 대체 어떤 청년이었냐? 바로 일대지에 나왔던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이 겉으로는 대제국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바벨론을 장악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면요, 다니엘과 이 세 소년이 함께 뜻을 정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는데 또다시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단 말은 결단을 했다는 말이죠.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자꾸 재앙이 닥치는 이 이유를 알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성공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을 찾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작은 나의 미션 오늘부터 어떻게 해볼 것인가, 이렇게 미션을 붙잡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완전히 결단했죠. 우리는 저 임금 모양으로 만든 저 우상 앞에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결단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는요, 이 아이들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특별하게 교육시켜서 이렇게 엘리트로 길렀고,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나라의 인재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8절 우리 랩런트들 암송해야 돼요. 이런 거는 다니엘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두 번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너무 당연한 거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구해 주실 것이고, 더 중요한 신앙 고백, 더 멋진 신앙 고백, 다니엘서 3장 18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여기서 덧없이 불에 타 죽는다고 하여도,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이 고백은요, 지금 갑자기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전쟁을 겪고 어린 시절에 이미 뜻을 정했거든요. 이미 다시는 언약을 놓치지 않겠다, 다시는 우상에게 속지 않겠다 뜻을 정했거든요.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왕이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저 뜨거운 불못불 속에 이 새 청년 집어넣어라. 여러분 잘 아는 결과가 나타났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새 청년을 잡아다가 불 속에 넣으려고 하던 그 신하가 오히려 불에 말려들어서 죽어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불이 거센 불, 아주 강한 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새 청년이 죽지 않고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요, 4사람이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그 안에서 전혀 뜨겁지 않은 것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4번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인간이 아닌 거예요. 신의 아들이었다.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새 청년을 구원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어둠 속에 캄캄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발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청년들이 한 게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셨다. 온 전국에 조서를 보내서 그 바벨론 제국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는지 전국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때 전국이라면요, 그때 당시엔 전 세계라고 봐야 돼요. 전 세계 237 나라 사람들한테 이 증인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증인이 되어서 전달을 한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 랩런트들을 통하여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게 할 것입니다. 어려운 위기처럼 보이지만 전화위복돼서 기회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다, 내가 결단하면 돼요. 내가 더욱더 다니엘처럼 새 청년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묵상의 주제,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은 아까 나왔죠. 지금 이 강대국들은요, 왜 우상을 만드냐?
바로 그 통치자들의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조종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이거는 역사적인 반복이었고요. 21세기인 지금도 이 강대국을 통하여 전달되는 사탄의 문화, 우상의 문화, 그리고 음란과 정신병들이 지금 강대국을 통하여 237 나라 전체로 다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지금 오히려 더 빨라요. 미디어,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요. 이 속에서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영적 눈이 어두워서 거기서 똑같이 종노릇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빛을 발할 사람. 이 우상 속에서 강대국을 통해 전달된 사탄 문화, 우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나 그리스도, 빛을 발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결론, 렘넌트는 빛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은 어린아이고 지금은 뭐 응답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칠 때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게 나에게서 난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할 시간이라고요?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빛이 임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알고 행복한 말씀 묵상을 하면서 행복한 기도 24를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누림과 기다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도전의 시간표도 반드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번 주 셋째 과를 통하여서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렘넌트, 결단하는 렘넌트가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 성경 66권을 언약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세계 보고 말하는 전도 선교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가장 존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237 나라 5천 종족과 미래 살리는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